지금이야 농촌진흥청이나 그다음에 종묘원 같은 데를 가면 좋은 씨앗을 우량 씨앗을 이렇게 사서 사용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자랄 때까지만 해도 그런 방법을 썼던 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건강한 씨앗과 그렇지 못한 씨앗을 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열매가 되어져 있는 벼에서 나락을 다 골라 가지고 그걸 골라서 다시 뿌렸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 아버님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친구들 집에 가면 그걸 날 잡아가지고 꽤 정성스럽게 알곡을 골랐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 씨앗 말려가지고 또 적당한 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종이에 싸서 놨던 거기까지는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다른 분들이 쓰신 글들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씨앗의 종자를 정해지면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안 줬답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의미였겠지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파종 때가 되면 이제 소금물을 타가지고 소금물을 통해서 이 씨앗이 정말 튼실한 씨앗인가 아닌가를 측정을 한답니다. 소금물을 넣고 그 위에다 계란을 띄워보면 계란의 농도가 이렇게 살짝 계란이 뜰 수 있을 정도, 이 정도가 되는 소금물의 농도가 되면 그 위에 이 뿌릴 만한 씨앗을 그 위에다 던져 놓는 겁니다. 던져 놓으면 그러면 튼실한 놈들은 아래로 가라앉고 그렇지 않은 것 조금 부족하다 싶은 것들은 위에 뜬답니다. 위에 뜨는 것을 싹 걷어낸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좋은 씨앗이 아니면 아예 심지도 않았다는 얘기겠지요. 그만큼 그 씨앗 고르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 진짜 좋은 씨앗이다 생각을 하고 뿌렸는데 이 뿌릴 때도 그냥 뿌리지 않지 않습니까? 모판을 거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농사법은 항상 이 모판에서 딱 이렇게 그 씨앗을 어느 정도 자라게 놔두고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밭도 갈고 논도 갈고 그리고 갈아놓은 상태에서 또 물도 주고 이러면서 그 후에 해야 뿌립니다. 보통 정성을 가지고 이 논농사라는 게 벼농사라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그렇게 뿌려놨는데도 가라지가 자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해가 잘 되십니까? 되세요? 농사 안 짓는 분들은 잘 이해 못 하겠던데요. 저도 글을 보면서 몇 번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방법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했나 싶은데 이게 불과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농사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하나 싶을 좀 이해가 잘 안 될 만한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벌써 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농사를 지을 때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씨를 참 정성스럽게 잘 뿌려 놔도 가라지가 자란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얘기일 겁니다. 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얘기하고 알아들을 텐데 시간이 수천 년이 지나가고 우리가 농사도 안 짓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리야 싶은 그런 이야기가 사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가라지의 비유나 이런 것이 그때는 쉬운데 우리한테 좀 어려운 걸 겁니다. 상상을 하면서 봐야 하는 겁니다. 보통 씨를 뿌려놓고 나면 이 우리나라에서도 농사 짓는 분들이 씨 뿌리고 나면 한 3, 4일이면 싹이 올라온답니다.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우미 돋으면 그때 그렇게 그 보람을 많이 느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미 돋아가지고 한참 자라는데 이 주인이 그렇게 고르고 고른 씨앗을 뿌려놨는데 하인들이 어느 날 그 논밭을 들러보고 와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님, 우리 좋은 씨 뿌리지 않았나요? 근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저기 보니까 분명히 가라지처럼 보이는데 저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인이 답을 하는 겁니다. 야, 사탄이 와서 뿌렸나 보다. 바람이 불면 사실은 이 씨가 날라옵니다. 잡씨들도 날아와서 곡식단에 섞이기 때문에 가라지가 섞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뿌렸다고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악한 자가 와서 뿌렸다고. 사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농사짓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것을 뭔가 가르치시려고 하는 얘기일 겁니다. 종이 또 와서 보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이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 가라지 다 뽑겠습니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가라지 뽑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는데 영양분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안 되겠어요. 뽑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상상 못한 말이었는데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히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 가만히 내버려 두자. 어차피 나중에 되면 이제 가라지와 곡식이 구분이 될 때 창고 드릴 땐 다 보이니까 그때 곡식은 다 거두어서 곡간에다 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 분명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건 단순히 곡식 농사짓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신 얘기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천국 비유장이라고 말하는 천국은 어떤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이 저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보게 될 그 천국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어질 이 천국을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다 생각하고 그렇게 공동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경우에는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해 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주려고 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자꾸 이단들이 엉뚱한 헛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진짜 제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려는 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도 가라지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하지만 그곳에도 분명히 가라지는 자라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함께 쭉 같이 읽다 보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되는 말씀이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4개 종류의 밭 얘기를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참 좋은 땅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땅에서 자라고 있는 곡식이라 할지라도 가라지가 같이 자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겐 묵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 예상하지 못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니까 내가 내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 하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병이 듭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가정의 갈등이 해결이 안 됩니다. 남편과 해결 안 되고 자식들하고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쭉 해가시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살아가면서는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우리에게 이런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 이건 뭐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건 그런 세상 속에서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자라는 가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원래 그러는 거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더 무섭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내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내 속에도 사단이 부려놓은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라지 없는 교회 없습니다. 내 안에 가라지가 없는 그런 온전한 열매만 맺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지요. 시작. 곡식과 가라지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고. 여러분 이게 참 그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와가지고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답니다. 근데 이걸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이야기라면 이건 악한 원수인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뿌리고 간 씨앗이 너무 비슷해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표현이 나오고 모방의 천재입니다.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자랄 때까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씨의 모습도 비슷하고 자라나는 모습도 비슷하고 줄기도 비슷하고 너무 닮아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씨를 뿌리면 꼭 그런 게 그렇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사실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난 건요, 이단이었어요. 제가 요즘 이단 특강을 하고 있어서 그러는지 참 이단이 구분하기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이단에서 연구하고 이단 특강을 하고 있는 건데, 이단 특강을 하고 있으면서도 야, 이게 성도님들이 잘 알아들으실까, 제 나름대로는 좀 쉽게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하지만 이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참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시에 분별은 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다고 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별력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이단이 어떤 이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걸 머릿속으로 안다고 해서 내가 분별력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이 접근해온 모습 가만 보면 진짜 예수 잘 믿는 척 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속는 겁니다. 이 사람 기도도 잘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읽는 것 같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사탄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잘 속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방언합니다.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마귀 그러면 머리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이러고 나오면 저거 마귀다 하고 아는데,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마귀는 없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 지금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실까 봐 제가 제일 참 조심합니다. 진짜 문제는 어쩌면 내가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라지 목사일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가라지 장로, 가라지 권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분을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심각한 도전인 겁니다. 그럼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면 그 사실을 안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알곡과 가라지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의 문제지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문제의 원인도 해결 방법도 주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원인을 규명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뿌려놓은 가라지를 구분한다. 여러분 가라지가 없는 세상도 없고 가라지가 없는 교회도 없을 텐데 이 가라지를 구분하는 일이 내가 잘 판단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가라지가 생겼는지 그 원인도 물어봐야 될 건 예수님이고 그 해결 방법도 물어봐야 되는 건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별력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지, 모든 걸 지적으로 잘 안다고 해서 분별이 바로바로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지금 이 순간에 해결책이 딱 눈에 보입니다. 가라지 있네? 가라지 뽑아야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인, 이거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인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라지 뽑지 말랍니다.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지 잘못 뽑으면 알곡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가라지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농사 짓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가라지는 뽑아야지요. 그 가라지에게 양분을 다 빼앗기고 곡식이 알곡이 되지 못할 걸 생각한다면 가라지 뽑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른 겁니다. 왜 가라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글들을 쭉 읽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던데요.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은 자라면서 뿌리가 엉켜 있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얘들 둘이 따로 떨어져서 뭐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엉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불로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해서 왜 가만 내버려 주시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달라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뭐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나도 그 문제에 엉켜 있는 겁니다. 나도 다르질 않은 겁니다.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당장이라도 정죄하고 내쫓고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뽑다가는 지금 뿌리가 엉켜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게 가라지만 받는 게 아니라 알곡도 같이 뽑힌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건지 나 잘 지나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참 믿음으로 보면서 시간이 한참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긴 하겠는데, 어떤 건 우리가 천국 가야 아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이해를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거 딱 한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 우리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려면 제일 필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입니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관점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라지만 보였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엉켜있는 뿌리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알곡으로 자란다 할지라도 뿌리가 가라지와 묶여있구나 하는 사실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해야 되는 건 내가 엉켜있는 그 뿌리들, 가라지와 엉켜있는 뿌리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거 자꾸 태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잣대로 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기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꼴을 내가 아니까.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엇보다 신앙의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가라지가 별 문제가 안 된답니다. 곡식들이 많이 자라고 건강한 상태에서는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랍니다. 병이 생기면 그럼 가라지가 급속도로 많아진답니다. 자꾸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가 있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분란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믿어보려고 하지만 가라지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일들이 그래서 자꾸 생기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저에게 이렇게 아침에 묵상할 때면 가끔 글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보내주신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우화일 겁니다. 근데 우화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내는 그런 글인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신이라고 변형했더라고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지요. 신과 사람들이 같이 살던 시절의 이야기다. 이러면서 글이 시작됩니다. 호두를 가지고 과수원을 하는 주인이 이 신 하나님께 와가지고는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간청을 합니다. 저한테 딱 1년만 날씨를 좀 맡겨주십시오. 날씨를 주관하는 일을 내가 호두 과수원 주인이 나한테 요거만 꼭 그렇게 맡겨달라는 겁니다. 야, 왜 그러냐?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딱 1년만 저한테 날씨를 주관할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호두 과수원 주인에게 그래 1년 한번 네가 날씨를 주관해봐 했답니다. 1년 동안 날씨를 호두 농사가 잘 되는 방향으로 날씨를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햇볕 원하면 햇볕이 들어오고 비를 원하면 비가 내리고 딱 다 바람도 없고 천둥도 없고 그렇게 호두 농사를 딱 지어놓고 수확할 때가 됐는데 너무 호두가 많은 겁니다. 대풍년이었답니다. 신이 나가지고 이 호두 과수원 주인이 이 열매를 따가지고 첫 열매를 딱 하나 집어서 깨트리는데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가서 또 깨봐도 알맹이가 안 보이고 분명히 호두는 엄청나게 많이 열렸는데 알갱이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호두 과수원 주인이 신에게 따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무슨 장난을 친 거냐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한참을 하고 있는데 신께서 뭐 이건 우화니까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하시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답니다. 이봐, 시련이 없는 것에는 그렇게 알갱이가 들지 않는 법이라네. 알갱이란 폭풍과 같은 방해도 있고 가뭄과 같은 갈등도 있어야 해. 껍데기 속에 영혼이 깨어나 여물려면 방해와 갈등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매는 못 맺습니다.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두셨는가? 참 묘한 걸 알았는데 알곡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려면 생명력이 끈질겨진답니다. 강하게 크는 겁니다. 가라지와 경쟁을 하면서 크는 겁니다. 가라지가 더 크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곡도 생명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단순히 그냥 열매만 맺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가 강해지는 건 겁니다. 알곡에게 강한 생명력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가라지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라지 허락하시면 이 가라지가 사실은 나를 강하게 단련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 어리석게도 우리가 가라지 때문에 자꾸 교회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떠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는 있는 가라지가 다른 교회로 가면 없어질까요? 아니요, 있어요. 모양은 다르고 사람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신 가라지라면 그와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생명을 얻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가라지라고 빨리 치워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찾아오는 그 문제들, 상황들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내 알갱이가 찬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통해서 성숙시키시는 거야. 이것도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은 결국 심판대 앞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과 43절이 사실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을 읽지 않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라. 여러분, 비유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요, 가라지 비유가 뭔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 가라지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예수님 다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다 씨는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여기 씨 뿌리는 사람은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밭을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천지에서는 밭을 그러면 무조건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밭을 여기서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우리들을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천국의 상속자란 뜻입니다. 여자분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왜 난 여자인데 천국의 딸이라고 안 하냐? 그런데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이란 뜻에서 아들이란 표현 쓴 겁니다.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원수는 악한 마귀다. 악한 마귀가 와서 나쁜 씨, 악한 자들을 뿌려놨다. 악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 때문에 못 뽑고 계시는 겁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기 때문에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히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계신 겁니다. 나쁜 것만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생명력을 얻으니까 놔두시는 겁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도 찾아옵니다. 그날이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 뒤에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심판을 맛보게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감사할 일이지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건 차라리 감사할 일일 겁니다. 어떻든 우리의 삶에 심판하실 그날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악인은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서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내 안에도 가라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삶에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성품에도 있을 수 있고, 습관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어려운 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 가라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원인이 뭡니까? 나에게선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게 가야 합니다. 내가 가라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곡이지만 가라지로 변해가는 내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내 안에 가라지도 자라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으로 살 것인가를 늘 이걸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기는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가라지가 없는가를 정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알곡이지만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고 우리에게 뿌리 내려서 자꾸 돋아나고 있는 이 가라지를 잘 제거하는, 회개함으로 제거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묻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어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가라지 뽑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가라지를 통하여서 오히려 생명력을 얻고 가라지 때문에 더 건강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